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입니다. 매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이 되면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구호예요. 아픈 게 아니다. 체질이 바뀌는 것이다. 새벽 기도를 안 하다가 하게 되면 4일째가 되면 몸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아픈 게 아니라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아픈 게 아니다. 체질이 바뀌는 것이다. 끝까지 잘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묵상집 1월 3일째에 있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창세기 창조 기사의 첫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오늘은 그 단락의 끝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왜 이렇게 진도가 느립니까? 지금 묵상집은 5장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2장 초반이면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창세기 첫 단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이 첫 단락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첫 단락은 창조로 시작해서 질서를 만드시고 안식으로 끝나는 내용이죠. 성경 66권은요, 이 첫 단락의 내용을 확장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이 그 질서를 깨뜨렸다. 피조물들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폭력을 저질렀다. 이런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어두움을 물리치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침내 참된 안식을 이루실 것이다가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첫 단락의 내용을요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단락을 이해해야 성경의 핵심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첫 단락의 마지막인 안식에 대한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7일 동안 창조하신 것입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해야 할 텐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언제 일을 마치셨대요?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고 합니다. 6일째 마치시고 7일째 쉬셨다고 해야 하는데 7일째 마치시고 7일째 쉬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이 모순을 해결하려고 의역을 해놨어요. 새 번역 2절 말씀.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 손을 떼고 쉬셨다. 7일째라는 말을 의역해서 엿새 날로 6일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원문은 7일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안식하신 7일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7일째에도 무엇인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한 시간, 안식의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의 목표는 땅의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창세기는요,
땅의 샬롬이 어떻게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손을 떼고 안식함으로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이 일을 마치셨다라는 말은 그 일로부터 손을 완전히 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시는 일에 손을 완전히 떼셨을까요? 하나님은 쉬시고 다른 천상적 존재들이 대신 그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에 손을 떼셨다는 것은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 세계가 제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손댈 필요 없이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의 명령에 순종하여 창조 질서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뜻이에요. 땅은 창조 질서대로 계속해서 새로운 식물과 생물들을 내고, 바다는 바다 생물들을 내고, 동물과 새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고, 해와 달은 낮과 밤의 표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표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질서대로 돌아가도록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나자 마침내 7일째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손을 떼고 쉬시는 거룩한 시간, 안식의 시간까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의 질서대로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이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지요?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초월적 사건을 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본적인 통치 방식은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다치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찌고, 열심히 일하는 새가 더 많은 곡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펼치시기도 하시지요. 반드시 개입하셔야만 하는 순간에 비상적으로 개입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홍해바다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 등이 있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비상섭리라고 합니다. 비상섭리는 용어 그대로 일상적인 섭리가 아니라 비상적으로 있는 섭리예요.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만 작동하는 섭리인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통치 방식은 일상적 섭리, 창조의 질서, 자연 질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동양적인 말로 순리라고도 하지요. 이 순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샬롬이고, 이 순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와 비신자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라고 해서 항상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해서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다치지 않게 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술, 담배를 많이 했는데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아니에요. 반면 예수님 안 믿는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살게 되면 누구라도 그만큼의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합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피조물들을 돌보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잠을 주무십시오. 유치원 때 배운 것만 잘해도 샬롬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창조의 질서가, 이 원리가 깨질 때가 있지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창조의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실수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 혹은 타인의 잘못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 질서가 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순리대로 살고 있는데 인생이 나를 배반해서 샬롬은커녕 고통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주신 창조의 질서가 바로 7일째, 거룩한 날, 안식의 날, 안식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7일째를 구별하여 안식의 시간을 가지게 하심으로 첫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구약 성경에 무엇으로 나타났죠? 제7일 안식일로 나타났잖아요. 안식일로. 안식일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규칙적으로 거룩한 시간, 안식의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도록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자꾸 깨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작동하는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이 질서를 깨트려요. 땅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 인간이 해와 달 같은 피조물들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우상 숭배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착취합니다. 심지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마저도 일 중독이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안식일은요, 이 깨어진 첫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1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안식일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종들, 가축들, 나그네도 다 쉬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안식년이 되면 땅도 쉬도록 하셨습니다. 즉 안식일은 모든 일에 손을 떼고 나도 이웃도 피조물도 함께 쉼으로 어그러진 첫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해 나도 이웃도 땅도 가축도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완벽하게 만드심으로 안식의 시간을 가지셨다면 반대로 인간은 안식의 시간을 가짐으로 첫 창조의 질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안식하셨어요? 첫 창조를 완벽하게 창조하심으로 안식하셨어요. 반면에 인간은 어떻게 창조의 질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안식함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이 안식의 원리가 시급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요, 여기저기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3, 4살 때부터 쉬지도 못하고 조기 교육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10대 미만의 아이들은 하루에 최소 12시간 이상을 자도록 창조하셨고 10대 아이들은 최소 10시간을 자도록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질서를 어기고 가장 기본적인 잠도 못 자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성공하게 하려고, 혹은 미래에 대한 부모의 불안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원형을 아는 신자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을 외쳐야 하죠? 빛이 있으라. 아이들을 덮고 있는 어둠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벽 배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밤에 자고 낮에 일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노동을 하는 분들은 돈 때문에, 소비자는 편리함의 욕망 때문에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밤에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노동자의 절박함과 소비자의 욕망을 이용해서 어두움의 질서를 이 한국 땅에 가져왔습니다. 신자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외쳐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기적으로 거룩한 시간, 안식의 시간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주일날이 그런 날이지요. 우리는 매주일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지난 6일간 세상에 살며 깨어졌던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합니다. 세상은 나를 성과로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셨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먼지 같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면서 매주일 거룩한 시간을 구별함을 통해 나를 덮으려고 하는 어둠을 물리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분주한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안식의 시간, 거룩한 시간을 지킬 때 자칫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 있는 내 인생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점점 더 안식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스마트폰을 열어서 영상을 보고 뉴스를 검색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뉴스를 검색합니다.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1시간 이상 쇼츠를 보고 릴스를 보며 영상을 시청합니다.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영상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짧은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하는 것은 거의 마약 중독과 같다고 합니다. 내 뇌를 죽이는 일이래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청소년들은 그것을 금지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던 것처럼 지금은 수많은 영상들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렸어요. 우리는 고대 시대 사람들이 나무를, 돌을, 태양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미개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가 이 기계덩이를 매일매일 들고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샬롬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울을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안식의 시간을 가진 사람과 스마트폰을 보며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뉴스들로 자신을 가득 채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인생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샬롬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영적 생존이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나 자신에게 샬롬을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덮어버린 영상과 뉴스들을 원래의 자리만큼으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 교회, 직장에서 가족과 동료와 이웃이 안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놀고 충분히 쉬게 하십시오. 충분히 잠자게 하십시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만 좀 빼고, 지친 배우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쉼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역에 치이지 않도록 거룩한 안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비본질적인 사역들은 적극적으로 줄여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배운 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완벽하게 만드심으로 안식하셨다. 반면 인간은 안식의 시간을 가짐으로 창조의 질서에 동참하는 것이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안식하심으로 창조의 질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매스미디어가 내 인생을 덮고 있다면 본래의 자리로 빛이 있으라,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